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결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만 신뢰하기로 결심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제가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약 중독자가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마약을 끊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하며 마약을 끊었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들해지면서 다시 코카인에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때 게리 토마스가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코카인에 대한 자네의 욕구를 완전히 없애주신 것은 엄청난 선물이었어. 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네.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자네를 중독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보다는 아마도 자네가 직접 끊기를 요구하실 것일세. 말씀의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순간 영적인 체험으로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뜨거워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내를 배우는 자신에게 인내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내를 배우는 자신에게 인내하는 것, 결국 이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 우리들이 인내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를 배우는 첫 단계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갈 의지도, 복음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인내의 영성,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의 영성이구나. 우리가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갔을 때예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시리즈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자기가 보기에도 참 서로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나 아버지가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잘 때가 많대요. 이유는 아버지가 코를 심하게 고는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서 알아서 거실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아버지를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견디지 못해서 거실에서 자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같이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연애는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도 연애할 때 제가 옛날엔 참 이렇게 연애하면서 여자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제 아내의 이렇게 손을 딱 잡았을 때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손에 이렇게 땀이 많은 사람인데 더운 여름에 습한데 이렇게 진땀 나게 이렇게 손을 잡고 갈 때 여러분들은 불쾌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뭔가 설렌다고 느끼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더운 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손을 잡는 게 불쾌함이 아니라 어떤 설렘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때에 우리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지만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연인 사이에 우산을 하나를 쓰고 비를 이렇게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하늘에서 불편해요? 아니면 하늘에서 애틋해요? 저는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우산이 이렇게 둘이 같이 하나씩 있는데도 하나 가지고 같이 쓸 때가 훨씬 많아요. 불편한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불편함 가운데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불편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eparate. 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 또 이번 시리즈 동안 제가 또 많이 인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루이 기글리오의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성경에 대한 통찰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루이 기글리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기적도 어떤 행함도 어떤 성과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죠.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게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가 양을 치고 있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든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지,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저 해와 달을 내가 보는데 나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다윗이 빠지게 되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위험과 적신과 칼과 위협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존 오터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존 오터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기도라고 하는 어떤 패턴들을 참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구원이란 그런 것일까? 이 존 오토버그가 그의 책에서 랭스턴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원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모는 구원을 받으면 빛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다.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 이모는 영원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모 말로는 정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이모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사실인 듯 했다. 그래서 붐비는 인파로 열기가 넘치는 그 교회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길 기다렸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들이여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휴즈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와 한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가 제단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 내 옆에 앉은 아이는 순회 설교자의 아들로 이름은 웨슬리라고 했다. 곧 누나들과 집사들이 웨슬리와 나를 빙 두른 채 기도를 했다. 교회 안은 몹시 뜨겁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 갔다. 결국 웨슬리가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그리고 웨슬리가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회개자석에는 휴즈 혼자 남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휴즈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휴즈는 수치와 당황스러움, 두려움으로 인해 마침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 온 교회는 시끌벅적하고 기뻐했다. 그날 밤 휴즈는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고, 이모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봐서 울고 있구나. 그러나 휴즈는 마음속에서 내가 울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구나. 마치 어떤 공식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주고 누군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연부를 외우는 사람들이 연부를 해서 해탈할 수 있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악기가 달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구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오류 가운데 저는 하나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현상들을 우리들이 패턴화하고 이게 구원의 방식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오래전 한국교회에 그런 열풍이 있었어요. 집회에 쓰러지는 열풍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부흥회를 열어놓고 강사 목사님이 전부 이렇게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섰는데 아무리 해도 본인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근데 결국은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죄송해요,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대요. 진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구원받은 증표일까요? 쓰러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입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한때 또 이런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금가루가 날려요.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집회에 보면 막 여기에 금가루가 묻어 있대요. 또 기도를 받으면 이가 금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쫙 하는데 막 구슬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석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보석을 보여주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걸 보석이라고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가치가 정말 돌덩이가 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와 동일하다면 우리들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힘세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재벌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의 삶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들의 지독히 어려운 상황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며, 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이 그렇게 좋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능력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약 120번 정도 나온다면 능력,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아시는 거죠? 자, 다이나마이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예전에 광산에서 뭐 금을 채굴하고 뭐 석탄을 이렇게 캐고할 때 이 산을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다 파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된 이후에 산에다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팡 터뜨리면 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하는 능력은 우리들이 삽과 곡괭이로 이렇게 파던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참 많은 컴플렉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많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죠. 수학을 포기해도 만나교회 담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였는데 제가 수학을 못하니까 이게 수학을 공부해서는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영어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어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국영수가 학력고사의 50%를 차지하는데 영어하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다행히 저는 국어를 비롯해서 다른 과목들을 잘해서 거의 다른 과목을 잘 안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감리교신학대학, 뭐 그렇게 이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학교가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영어 시험을 봤더니 A, B, C, D 반 중에 제가 D반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깊은 이렇게 컴플렉스 가운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 영어도 잘 안 되는 사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정식으로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 대학원에 합격해서 유학을 갔는데도 그 컴플렉스는 저에게 극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미국에 갔는데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토플 시험 볼 때의 영어하고 실제 수업을 받을 때 영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들리지 않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첫 대학원 과정에서 제가 올 A를 받은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올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다 그랬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주어지는데, 저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청소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잡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행정 그 사무실에서 우연히도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한국 학생들의 성적을 보게 되었어요. 토플 성적부터.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전체 학생 중에 제가 토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순간 이게 컴플렉스가 확 날아가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국 학생회 회장도 하고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 제 컴플렉스를 날려버린 사건.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스모킹건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주 단서가 되는 스모킹건이 무엇이냐, 그게 딱 나타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2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얻었던 과거의 상처예요. 수치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에게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 사실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들은 실제 고통들도 있지만 고통의 기억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되살아날 때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한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어떤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수치심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과 컴플렉스와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그거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자,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다 갚았다. 너희들의 빚과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다 갚았다.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 자, 오늘 우리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NIV 성경에 보니까 이게 conqueror라고 하는 말로 돼. 정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결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결심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결심이 필요한데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자고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8장 9절과 10절. 자,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 이걸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 줄로 저렇게 딱 해놨네. 내일이니.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바로는 모세에게 내일이라고 말했을까? 모세가 바울에게 가서 이 개구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에게 언제 이 개구리를 좀 물리쳐질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할 테니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일이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지금 물리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내일이라고 미룰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게 폭발력이 있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로 하여금 폭발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일이라고 미룰까요? 우주항공 미국의 나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로켓이 이 우주로 팍 뚫고 나갈 때 처음 이렇게 쫙 발진해 나갈 때 그 연료의 대부분을 쓴답니다. 뭐 상식인가요? 네. 이 처음 대기권을 뚫고 팍 나갈 때 연료의 대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저 궤도에 들어가서 순항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것, 나의 어려움과 위험과 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끊어졌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 한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로켓이 이 대기를 뚫고 팍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넉넉히 이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제가 결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김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